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종교 생활한 사람들에게야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절이 있고 없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인 사람들은 이 날이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동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조금 죽음을 감지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동물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 죽는 것을 보고 죽음이 뭔지를 알았을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역사는 계속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 500세까지 1500년 정도를 계속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4000년이 넘게 계속해서 인간들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만 반복을 해왔습니다. 물론 족보에 기록이 될 때 낳고 죽고 가운데다가 뭐 했더라만 들어가지요. 조금 더 넣으려면 누구를 낳았더라만 들어가겠지요. 결국은 낳고 죽고잖아요. 전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죽음만이 오직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낳고 죽고 반복하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강조를 하시다가 자기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낳고 죽고 죽음만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었을까?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한 번 뭔가 틀에 박히면은 어떤 것을 얘기해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많은 종교들의 경전들처럼
윤리관도 기록되어 있고 철학관도 기록되어 있고 삶의 지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다른 경전에 없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셨던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얘기도 나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갈 때 태양이 멈춰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춰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비논리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비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이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똑같은 반복된 어떤 것들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들도 대부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의술로 고칠 수가 없는 수많은 불치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또한 악한 귀신에게 잡힌 정신병자들도 고쳐주셨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난 걸 봤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부인은 못합니다. 아무리 남들이 사람들이 비상식이고 비이성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해도 내가 현장에서 눈으로 봤는데 그걸 못 믿을 수는 없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 자리에서 살리시는 이적도 보여주셨고 나인성의 가부의 독자 아들이 상여가 나가는데 상해에서 붙잡고 간 속에서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붙인 지가 며칠 오래되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상식이니 뭐 이성이니 과학이니 하는 말 갖고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상식에 맞고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고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단순히 이 시간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종교 생활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에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예배 드리는 게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얼마든지 내재 활동 오늘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짜증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님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상천외한 기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기상천외한 이적은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가 안치되었을 때 무덤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서 지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27장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을 보내서 굳게 지켰습니다. 굳게 지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64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경비병들을 보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굴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빛난 얼굴과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돌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4절. 이 경비병들은 기절해 버렸어요. 번개처럼 빛나는 막 이런 모양을 한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둘이 와서 거기 지키고 있으니까 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경비병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까무라치고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던 마리아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 시신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이 부활하신 장면을 CCTV가 찍어놓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후에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안식 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무덤 안에 두 천사가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봤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7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분은 예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계속 예수님 옆에 있었던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몰라본 것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되고 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아직 가서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나 나중에는 갔다 오신 후에는 예수님 몸을 만지게 하셨어요. 도마에게도 만지게 하시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대화도 하는데 모습이 다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모습이 다르니까 못 알아봤어요. 저 뒤에 노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세요. 거기가 너무너무 많이 얼쩡대니까 내가 아주 불편합니다. 다 들어와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했는데 다 믿지 못하니까 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봐봐라. 내가 긴가 아닌가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 손 구멍 난 데다가 못자국 난 데다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8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역시 이날 또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방 가운데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샬롬. 그리고 도마를 집중해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네 손가락을 내서 내 이 손에 있는 못자국에 구멍 넣어보고 옆구리에 한번 창 맞은 자리에다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했더니 그때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계셨잖아요. 서 계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살짝 가셔버린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살아 있을 때,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 500여 명 사람들이 반 정도는 살아 있다, 그리고 반 정도는 죽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동시에 500여 명이 있는 데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자,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 다 그건 거짓말이다. 왜?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이 진실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신 분들, 저 밖에 나가서 당신 예배 드렸냐? 나 부활절 예배 드렸다. 어디서 드렸냐? 예능교회에서 드렸다. 무슨 사기를 치고 있냐? 예능교회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끽소리 못하고 없습니다. 그럴랍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은 끽소리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겁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도 나 저 사직공원에 있는 예능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직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다데오, 빌립, 시몬,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래도 부활을 전했어요. 또 바돌로메, 마띠아 이런 사람은 산채로 꺼죽이 베끼고 또 사지가 절단되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또 도말은 창으로 찔려서 몸이 간통되어 죽었는데 창에 찔려가고 도망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소리쳤다고 그래요. 이렇게 박해와 끔찍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은 어떻게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안 좋은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주입시켜 가지고 사상 교육이 된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부인해요. 죽음 앞에서는 부인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다고요. 이거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들도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랬지만은 대부분 믿음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했었고 성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돌로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넣어서 사자들 밥이 되게 만들어서 죽이고 또 통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밤에 가로등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슨 영화인가 보면 네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으니까 저것들 이상한 사람들이 저거 뭐냐 저게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만져도 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이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반대자들이 성경은 오류가 있니 거짓이니 사기이니 무슨 뭐니
떠들어대도 지금까지 진리로 계속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도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부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4년 6월 4일에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묵은 안두콩을 발견했는데 그 안두콩을 심었더니 며칠 후에 우미 솟고 싹이 텄어요. 거짓인가요? 비과학적인가요? 이런 콩도 3,000년이 지났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명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하우스 안에다가 보니까 그 상치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치씨 이거 아까워서 거기다 싹 뿌려놔서 언제 친지를 잘 모르겠어요. 싹 밭을 파가지고 갈았는데 2달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제가 잘못 심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은 거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올해 사평 집에가 배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참 배꽃이 아름답게 쫙 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보고 좋아했죠. 그런데 냉해가 한 번 왔잖아요. 냉해가 한 번 왔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배꽃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분홍색이어야 되는데 그 수술이 다 새까맣게 죽어버렸어요. 올해 배 안 열립니다. 씨가 없으면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누가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부활시키신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할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의 영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 속에 낳고 죽고만 계속해서 해왔지만은 그 속에서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가 있는 사람은 부활한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부활되는 거예요. 아무나 부활되는 게 아니고
둘째는 성령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한국에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부활되느냐? 그 사람들이 부활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옷이 없어서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부활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부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애벌레가 돌돌 말려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나비가 되어갖고 나와서 창공을 날아다녀요. 징그럽다고 옆에도 안 갈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나르면은 좋다고 하잖아요. 부활이 그래요.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나비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나오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내 몸을 부활시키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님이 생명 있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살구나무를, 과일나무 많이 있으니까 과일 먹으러 들어오세요. 사평에다가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너무 늦게 심어갖고. 근데 올해는 꽃이 그래도 한 10개 정도 피었더라고요. 틀림없이 맺을 거예요. 올해 열매가 맺은다면 내년에 맺을 거예요, 안 맺을까요? 안 맺은다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요. 당연히 열리잖아요. 올해 열렸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지금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 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변화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정말로 180도 달라졌어요. 증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인척들 다 내 증인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내 마음이 받기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게 자꾸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도 부활의 그 다음 부활이 내게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